네, 제가 지난해 작년 12월 달에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으로 두 번, 5주씩 두 번의 말씀을 나누고 해가 바뀌고 나서는 처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또 다루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말씀 5장 8절 이후의 말씀들을 함께 이 시간에 상고하고 또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주간 10번에 걸쳐서 전도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따라갔었는데요. 그 1장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은 이러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엘렛은 즉 지혜자, 하나님 앞에 섰던 지혜자 또 전도자 코엘렛은 우리에게 인간 삶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불의, 또 지혜의 한계, 또 수고의 허무, 그리고 권력과 성공의 덧없음까지 이러한 내용들 또 주제들을 다루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구나를 또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이 붙잡고 살던 것들로는 결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코엘렛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코엘렛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또 그 고민의 방향을 닮은 지혜를 구하는 대답들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구나, 부질없구나, 무의미하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그렇다면 그 헛된 인생의 삶을 절감하는 그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삶의 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주신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더욱이 정직하게 물으며 그 물음을 따라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지혜가 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부터 또 20절에 깊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엘렛은 우리에게 그럴싸한 위로의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 또 그러나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진실로부터 오늘의 구절들을 시작합니다. 코엘렛은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저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한순간에는 그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순전한 삶을 살아가되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세상과 조금 떨어진 그 발걸음에서 세상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절감하면서 또 직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낯설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들로 이어지는데요. 그는 먼저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말합니다. 8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의 표현들을 이어갑니다. 이 말씀의 표현들은 우리를 좀 적지 않게 당황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저 체념하라는 말일까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런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조를 더 정확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 원어의 표현과 그 의미로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조적으로 짓누르는 그러한 착취의 현상, 또 착취의 현장,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그 착취, 그 학대와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는 핵심 표현,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질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조금 더 거리가 가깝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러한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구조적으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또 우리 주변의 어떤 현상들이나 구조를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또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쉬이 일어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 노동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코엘릿이 말하는 학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 환경, 또 기회의 차이가 세대를 넘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이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착취 구조입니다. 학대의 방향을 가진 그 학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기도 합니다. 값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나의 집 앞에 빠르게 배송되는 그 어떤 물건들이나 그런 물품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저도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코엘렛이 말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린 꼭 거대한 사회 구조만이 아닙니다. 직장,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또 미세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소위 목소리가 커지고 커질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한켠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시 작은 형태의 또 다양한 학대의 현상,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구조는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또 출발선이 다른 현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편리함이나 안락함.
내가 그 희생을 하는 자로,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희생 위에 그 편리함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서 있죠.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말한 구조적인 억압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학대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말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행정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그 힘이 위로 계속 연결된 구조. 그래서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또 힘이 되어서 짓누르고 짓누르는,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짓누르고 짓누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를 놓고 끝없이 분노만 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타락한 세상이 원래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끝없이 분노만 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괜찮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에 이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현실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엘렛은 이어서 인간의 욕망을 또한 그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 표현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표현된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의지하고 붙들고 집착하는 마음과 그 행태, 행동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만족하다라는 표현은 배부름, 충분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코엘렛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욕망은, 우리에게 심겨진 욕망은, 우리에게서 용솟음치는 욕망은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증식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원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원하고, 더 가지면 또 더 가지면 또 더 가지면 평안함이 막 몰려오고 찾아올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채워갑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가 늘어나면 기쁨이 아니라 책임과 부담과 불안이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많이 가진 것이 반드시 좋은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나의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코엘렛은 매우 인상적인 표현으로 이 문제를 이어가면서 다루는데요. 13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히브리의 원어적인 표현은 직역한다면 조금 더 이러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심각하고 병든 악을 보았다.
여기서 심각하고 병든 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치명적이고 깊이 병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인간 삶을 무너뜨리는 구조적인 비극, 그것을 향해 가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그 소유자에게 해가 되도록 보존되는 것. 이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하는 것,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켜두다, 쌓아두다, 붙들어두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재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해가 되도록. 이 구조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있지만 그 방향은 복이 아니라 파괴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 또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은 중립적일래야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흘러가면 생명이 되지만 그것이 막히면 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누어질 때는 그것이 복이 되지만 쌓아둘 때는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점점 상황은 역전됩니다. 재물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물은 유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고헬렛은 이것을 병든 악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가는 시점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의 재물은 지금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쌓여서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한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엘렛은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자는 놀랍게도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이라. 그것이 그의 몫이다. 여기서 몫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 그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내가 지금 붙잡고 송두리째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몫을 지금 오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누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좋음을 보다, 좋은 것을 보다 발견하고 몸으로 누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좋으심,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오늘의 삶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그 순간,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를 채우시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이루는 것이, 내 삶으로 많이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지금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자각하면서, 느끼면서 그 관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고백,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인생을 그저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또 이른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서 지금을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는 그 불의한 세상의 한가운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욕망은, 우리 안에 솟음치는 욕망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더 먼 곳으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인생은 여전히 덧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을 누려라. 나와 함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려라.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허락된 관계, 오늘 맡겨진 수고, 무언가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이 느껴지고 또 이것이 언제쯤 내게 채워질까 숱한 고민이 들고 여전히 나를 채우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과 그 시점에도 여전히 내 앞에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힘겨울 때에도 또는 풍요로울 때에도 나의 삶을 다루어 가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표현이 유효한 것은 내게 완벽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발견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렇게 누릴 수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이 그분의 선물인 것이지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뜻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만을 가지고 설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긴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